여호수아서 4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을 향하여, 특히 그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향하여 명령을 줍니다. 그 명령은 뭐냐면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선택을 해서 그 선택한 사람이 뭘 해야 됩니까? 요단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유숙할 곳에, 오늘 잠자는 곳에 두게 하고, 뒤편에 보면 길갈에다가 그 표시를 하라는 거죠. 그 표시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걷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건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건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라는 거죠. 그것이 한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때에, 이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그때에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 4절입니다.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합니까? 안 말합니까? 말하죠. 예.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 보니까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은 자녀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또한 영적으로 지도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또 피어나는 이들을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일,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감없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 말씀이 때로는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요단 한가운데 가서 12를 택해라.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기념이 될 만한 돌이면 얼마나 큰 돌이 되겠어요. 조그마한 조약장 하나 갖고 나서 이거 기념하라고 툭 두면 그 표가 나겠습니까? 표가 날 거란 말이에요. 딱 돌을 보고 야 이거 특별하게 돌이 이렇게 쌓아놨네 할 정도로 느낄 정도의 돌이라면 얼마나 큰 돌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12를 골랐을 때 그냥 사람을 고른 게 아니라 좀 들 수 있으면 큰 돌을 들 수 있는 사람, 힘 좋은 사람을 아마 골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요단 강물이 양쪽으로 이제 덮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서게 한 거죠. 그리고 마른 땅으로 사람들은 건너갔는데 거기에 한복판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덮개가 있고, 자, 그 주변에 돌들 중에서 가장 큰 돌들을 낑낑거리면서 그걸 지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요. 솔직히 그런 큰 돌 여러분 하나씩 지고 오십시오. 제가 그런 거 잘할 건 못해요. 저는 마음이 약해서 가서 내가 하고 말지. 제 성격은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그걸 또 시키니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또 그렇게 시키면 제 부인에게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켜야죠. 욕을 먹더라도 시켜야죠. 이런 걸 왜 나한테 시키냐고. 너 어떻게 하나님께 나한테 시켰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하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죠? 내가 하라면 내가 가서 들면 되니까. 그죠? 근데 누구를 시킨다고 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잘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잘 못 시켜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해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윤수한결이 저기 힘없는 아이인데 가서 바위라도 들어라 그러면 차라리 내가 들고 말지.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해. 그러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한 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담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리더십, 지금은 이제 그 강을 건넌 사람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4만 명 정도를 통솔하고 그들을 지도하고 리더하려면 나 혼자 싸우는 거야. 차라리 내가 싸우면 나아. 그죠? 내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 괜찮은데 4만 명의 목숨을 내가 책임지면서 뭔가를 싸워야 되고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정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게 영적인 권위도 주시고 리더할 수 있는 권위도 함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 그대로를 지금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 하나하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7절에 보니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 모든 것은 인간 수준의 크기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크기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돌들을 통해서 표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 돌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구원의 역사와 어떤 그 삶의 표징들을 주었는지에 대한 간증이 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일이 떠오르는 표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자,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 거기에 두었더라. 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 큰 돌들을 옮겨가지고는 유숙할 곳에다 가져갔다는 거죠. 자,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돌 12 무더기가 오늘 본문에서 한 무더기입니까? 두 무더기입니까? 두 무더기예요. 두 무더기. 그죠? 한 무더기는 어디가 있어요? 유숙할 곳에 있고, 다른 한 무더기는 어디가 있어요? 요단 가운데 있어요. 자, 이 요단 가운데에 돌 12를 둔다고 하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다 건너오면 그 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흐르잖아요. 그러면 그 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 그런 걸 왜 하지? 그게 어떻게 표시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들잖아요. 또 열심히 주석책들을 찾아보니까 동편에다가 발을 디딜 때 동편에다가 무더기를 쌓아놨다라고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석도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돌 한가운데다 무더기를 해놓으면 맨날 물이 넘치는 거 아니잖아요. 물이 지금 빠져나갈 때, 저게 뭐지? 사람들이 말할 때, 저게 뭐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 저게 요동강 지날 때 거기 한가운데 세웠던 돌 무더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게 맞는 것 같으세요? 두 번째 맞는 것 같죠, 그죠? 네, 저도 두 번째가 꽤 맞는 것 같아요. 그거는 평소 때는 감춰져 있다가 저 물이 줄어들 때, 여기 저 한가운데 누가 저런 돌을 쌓아놨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 한가운데 그 주님의 이 법궤가 있었고, 그 법궤에서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기준으로 돌무를 쌓다 그러면 아마 한가운데일 것 같아요. 성경 표현 그대로 이 요단 한가운데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가운데 평소 때는 안 보이지만 물이 점점점 줄어들 때에 돌무더기가 나오면서 저게 뭐지? 야, 물 진짜 신기하다. 저 강 한문데 어떻게 저런 돌무더기가 있을 수 있지? 아, 옛날에 저기를 마른 땅같이 지나갔던 그 역사의 표징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한다. 돌무더기를 두 가나 쌓을 정도로, 그렇죠? 강물 가운데다가 쌓고, 그리고 그들의 유숙할 곳에도 쌓고. 근데 유숙할 곳이 임시적으로 쌓은 거지 진짜 쌓는 것은 어디에 쌓습니까? 뒤에 가보면 길갈에 쌓게 되죠. 자, 계속하여서 우리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이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은 3장 지난주에 3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아니면 안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온 거예요? 나왔던 말씀이 또 나오는 거죠? 왜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할까요?
잃어버리지 말라고 강조하려고, 그죠? 잃어버리지 말고 강조하려고 했던 말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에 아예 암기를 하고 외우라는 겁니다. 게르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그 양쪽의 그 물들을 멈추게 서서 모든 이 군사들 4만 명이 되는 그 군사들이 그곳을 지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홍해는 왜 갈랐습니까? 이제 그들이 그들이 종로를, 애굽의 종로를 하던 것에 대해서 끝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서 그들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지금 진입시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갈 때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바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사랑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다. 아멘. 자, 11절과 12절.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약속을 지켰어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 지파. 그들은 이 요단강 중심으로 했을 때 동쪽 쪽에서 이미 땅에 대한 배분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안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욕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책임을 다할 테니까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그들은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바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대하여 결단했다면 그 결단대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지금 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그 약속에 따라서 가장 선봉에 서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더라. 아멘. 몇 명요? 4만 명. 이 4만 명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4만 명들이 이제 요단강 중심으로 봐서 서쪽 지역, 이 여리고를 통과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쪽 지역들을 이제 정복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 있다. 이 여리고 평지에는 어떤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당연히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점점 이 여리고 성에 가까이 오는 겁니다. 이 여리고 성을 지나가야 이제 이 가나안 땅 정복으로 확실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14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면서 모세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들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야,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고 또한 징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공을 들인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모세가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가 되는데 이 여호수아는 이제 그가 이끄는 백성들 중에서는 이 모세를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홍해에 갈라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여호수아 때에 다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게 하면서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그들 나도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봤을 때에 자, 그때 모세 때 그들이 두려워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리더십이 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러한 리더십, 그런 영적인 은혜와 그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느낌으로 이 여호수아를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호수아에게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만들어 주시고 그를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도 줄 뿐 아니라 그 4만 명이 되는 군사들이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이 여호수아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자, 그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이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갈 때마다 우리에겐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 15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틀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자, 그러면 이 한복판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제사장들이었고,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었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사람도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야, 그들은 정말 얼마나 가슴이 떨릴까요? 처음에 들어갈 게도 떨리지만 이 물이 언제 다시 덮일까라는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요? 하죠.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는 그 육지에 발이 닿는 사람들 보면 부러웠을 거예요. 나도 먼저 좀 가서 땅이라도 밟고 싶은데 언제까지 여기 서 있어야 되나? 끝까지 서 있단 말이에요. 그 보통 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이 믿음은요, 정말 이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이에요. 그죠?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곧 죽음 아닙니까?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얘기는 이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그 손을 놔버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그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과 그 주님의 말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이 제사장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분별을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얘기 또는 마귀의 소리를 듣고는 그냥 요단강에 갔다. 요단강이 갈라질까요? 요단강에 빠져 죽을까요? 빠져 죽는다니까요. 마귀가 예수님 그 시험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했어요? 꼭대기에서 뭐 하라 그랬어요? 뛰어내려라.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증거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시편 말씀 같은 것도 막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막 꼬셨단 말이에요. 근데 뛰어내렸어 안 때렸어요? 안 되나? 마귀의 소리를 분별해내셨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께로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할 때는 절대 믿음이 필요해요. 죽음을 통과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정말 처음 들어갈 때도 그들이 먼저 들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나올 때도 그 모든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들어가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장들의 사명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첫째 달 10일이면 언젠가? 출애굽기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자,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아멘. 출애굽기 12장 3절. 제 성경책으로 98쪽입니다. 12장 3절입니다. 12장 3절. 출애굽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12장 3절인데요. 2절부터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을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장면 중에 유월절에 대한 얘기예요. 이 유월절이 언제라고요? 그것들을 첫째 달이라고 하기로 했죠. 해의 첫째 달이 되게 하고, 그 첫째 달의 며칠요? 열흘이죠, 열흘. 그 열흘에 뭐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죠. 그죠? 그날 이제 그들은 출애굽하는 그 첫
그 출애굽하는 날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월 10일이.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언제라고요? 첫째 달 10일이죠. 그럼 첫째 달 10일이면 언제입니까? 1월 달에 열흘 되는 날. 그때가 언제예요? 6월절이죠. 자, 이때가 딱 몇 년 되는 해예요? 40년 되는 해란 말이에요. 6월절 기준으로 해가지고 40년 되는 그날에 그들이 요단을 건너게 한 거예요. 요단을. 그죠?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죠? 네, 6월절 어린 양을 취했던 그 시기로부터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동편 약속의 땅 코앞까지 진입하는데 40년이 딱 걸린 거예요. 자, 참 날짜도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해서 잘 모든 스토리와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참 의미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자, 20절부터 계속하여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원년은 6월절이고 그 6월절을 지나서 그들의 백성이 아주 기가 막힌 클라이막스는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자,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첫 번째 실패했어요. 실패한 것을 통해서 40년의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40년 광야의 시간이 지나가자 그들은 다시 이제 이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들 앞에는 요단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이면서 마지막이며,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이 약속에 대해서 성취하게 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끊임없이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저희에게도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나타내실까 안 냈을까? 끊임없이 나타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요단강 건너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오늘 저희들이 걸어가야 되죠.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홍해를 건너왔고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40년의 시간, 우리의 삶의 이 알파 오메가의 시간 속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필요의 말씀을 주시고 필요한 기도 속에 필요한 응답이 임하고 오늘 저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마귀를 이기게 하시며 정말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바로 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밤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저희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그리고 이 인생의 끝에 넘어서 영원한 그 생명의 주님의 그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이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심령 안에 역사하여 주옵시고 힘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안에 저희의 모든 죄, 내 자아와 혈기들을 처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저에게 힘달라고 주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